부활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런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기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그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안 두려우면 이 세상에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죽음도 이겼으면 이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아, 나를 위협해봐. 안 무서워. 그 얘기예요. 무덤아, 네가 나를 가두겠다고? 못 가둬.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셨거든. 활짝 열렸거든. 그래서 감히 사망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못 이겨. 네가 나를 정복할 수 있다고? 위협해봐. 안 두려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객기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세상이 그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감당을 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더 이상 죄에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도 이겼는데 여기다가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독침이거든요. 창을 찌르는데 그냥 찔러가지고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창에다가 독을 바른 거예요. 이걸 독침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독침을 맞으면 이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는데 그 독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무력해졌어요. 힘을 잃었어요. 사망도 우리 앞에서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안 믿으면 소용없죠. 그것이 나의 승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승리로 끝난다면 우리가 여전히 삶 가운데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엔군이 일본군을 이기는데 우리 한국을 대신해서 이겨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유엔군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본 사람들이 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방이 됐는데도 일본 사람의 종로를 타면서 감옥에 그냥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못 들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를 대신해서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는데도 여전히 죄 앞에 쪽을 못 쓰고 죽음이 두려워서 덜덜 떨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하늘길을 여셨다. 이 사람들은 하늘을 목격장 한 자입니다. 그 하늘을 오늘 이 땅에다 끌어내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이상 나의 목표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1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예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진정한 복음을 가진 자예요.
나는 내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성령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여러분, 이 부활 능력을 전한 사람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이 그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듣고도 보니까, 자 11절에도 보세요.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전했고 이 고린도 교인들은 믿었어요. 믿었는데 문제는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12절에서 앞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후반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나의 부활, 사람의 부활은 없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부활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수없이 듣습니다. 10년, 20년 들어도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입술로 영접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네, 가르쳐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또 넘어져요. 자빠져요. 믿고 시작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실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삶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 사람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저 안에 계셔.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수양회 때는 막 기뻐서 막 뛰다가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나면 싹 가라앉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믿지만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아직은 붙잡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헛되다. 부활 생명이 그 안에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헛됐다는 게 이게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비었다는 뜻이에요.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비었어요. 믿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은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이렇게 헛된 믿음은, 부활 생명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봐도 그대로예요. 그날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대로입니다.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 하반절에 보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런데도 여전히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에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산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실패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 그래도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안 들으실 것 같아서. 19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믿음, 헛된 믿음, 죽은 믿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믿음, 여전히 죄의 포로가 되어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믿음, 이런 믿음은 어떤 생활을 살 수밖에 없냐? 이 땅의 삶의 전부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어찌하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그거는 그냥 천국편은 따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끊임없이 돈, 끊임없이 이 세상의 성공, 이런 것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19절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럴 거면 여러분 뭐하러 주일마다 교회 나옵니까? 뭐하러 이 시간에 나가 놀지 않고 뭐하러 열심히 어떻게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합니까?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이 전부라면 불쌍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 안에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부활은 이론이지 실체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능력이 아닌 겁니다. 이념이고 사상이고 교훈일 뿐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입술로도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죄에 굴복합니다.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제가 가만히 보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절대로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해야 할 이유를 못 느껴요. 왜? 이래도 천국 갈 건데 뭐. 속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을 가장 비참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정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왜? 내 육체의 소욕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내 죄의 기질 가지고는, 옛 기질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습관을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극복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대로도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이런 사람은 사단에게도 되게 쉽게 속습니다. 사단이 조금만 내가 좋아하는 것 조금만 건드려도 뺏길까 봐, 하나님 앞에 뺏길까 봐 금방 사단이 말에 속습니다. 이 세상에 조금 달콤한 걸 주려고 그러면 절대로 따라갈 힘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 따라갈 힘이 없습니다. 금방 속아버립니다. 이제까지 붙잡던 믿음도 한순간에 놓아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말도 잘 바뀝니다. 처음에는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겠다고 말하다가 조금 가보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실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아직 소경이거든. 소경이라서 이 모든 싸움이 마귀와의 악한 괴계, 악한 영의 괴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또 알아도 이길 힘도 없고 이길 생각도 없어요. 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육체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격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은 없어요. 이대로 괜찮아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외모를 잘 꾸미나, 어떻게 하면 그럴듯한 신앙의 행위를 하나, 이거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칭찬이 안중에도 없어요. 사람의 칭찬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인정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 앞에 거짓으로 자기를 위장하기를 잘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철저히 육신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체험되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누려지는 오늘 그 부활 능력을 누리고 사는 그런 실질적인 사건이요, 실체에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러고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은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무덤에 계신 동안 너무 안타까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가지 못하고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에 달려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무덤이 빈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주님의 이 시체를 누가 훔쳐갔을까?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너에게 말씀하시던 것을 기억해라. 왜 잊어버렸냐? 그분이 여러 번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여기서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끝납니다. 뒤돌아서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천사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막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야지. 가는데 가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길을 막고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갈릴리로 오라 그래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실제 만난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가서 막 알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다 안 믿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허탄한 얘기 아니야? 그러고 막 확인해야지. 달려갔어요. 무덤에 가보니까 진짜 비어있고 세마포만 개켜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시간에도 말씀도 기억 못하고 여인들의 증거, 내가 봤다 근데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더디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엠마오에서 낙심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그만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그분을 주막에 초청했을 때 그분이 떡을 떼면서 주실 때, 축사하실 때 비로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알았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없어지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막에서부터 막 거꾸로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하나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문이 닫힌 채로 예수님이 쑥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로 그때라고 누가복음 24장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 그 오셨는데 문이 닫힌 채로 들어오셨으니 그들은 생각하기를 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어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발을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그래도 못 믿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너에게 있느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그때 열심히 잡수셨어요. 육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도 없었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도마였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10 제자가 다 말하는데도 나는 못 믿어. 내가 이 손가락으로 그분의
못 박힌 손가락에 집어넣어 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뭡니다. 아주 감각적인 사람이죠. 내가 오늘 만지고 감각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보고 그리고 실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못 믿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부활의 주님이 또 이 모든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 못 박힌 손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자리에서 도마가 팍 엎어졌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무도 보고도 못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도 안 믿어요. 여러분 수없이 간증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렇게 저 사람에게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일하실 것을 믿습니까? 못 믿는 게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나 그렇지 나는 안 그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가던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울이, 살기 등등한 사울에게, 대적자 사울에게, 하나님 나라 회방자 사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나?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를 핍박하는 것,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게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 그 자리에 엄청난 눈부신 빛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빛을 못 봤어요. 근데 음성은 같이 들었어요. 근데 그 빛에 그만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거 이해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빛이 그런 빛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부셔서 뜰 수가 없는 빛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양도 똑바로 볼 수 없는데 감히 그분을 똑바로 볼 수 없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소로 내려갔습니다. 직가라는 곳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요.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곳에 가면 유다의 집이 있단다. 거기에 다소 사람 사울이 있는데 그에게 안수해라. 그는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증거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런 핍박자를 예수님이 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길거리에서는 그 성령 충만이 없었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할 때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나로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아는 하나님 막 핍박하는 것, 대적하고 있을 때도 찾아오신 주님, 오늘 여러분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을 체험하는 이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러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실 때 숨을 후 불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한마디로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드디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체험한다는 게 뭐냐? 거듭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전혀 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이것은 단계를 거쳐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갑자기 기적처럼 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완전히 내가 아닌 새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죽었던 영이, 그분이 숨을 나한테 불어쉬실 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때 죽었던 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날마다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느끼고 삽니까? 근데 잘 안 알아져요. 어떤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예, 그렇죠. 여러분이 나를 전심으로 내어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도 너무 두려웠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두렵고 가서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할 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할 말을 주세요. 할 말을 주세요. 그리고 전도하러 가는데 계속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택시 타고 가면서도 1시간 이상 걸리면 택시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할 말을 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냐면요, 성경 지식도 없고. 예? 이게 임종을 앞둔 사람들,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뭘 해야 될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 나타나는 줄 압니까? 진짜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덜덜 떨면서 갔는데 그 앞에 가면 이제까지 기도한 것이 힘이 되어서 주님, 믿습니다. 앞서가세요. 제 입에 할 말을 주세요. 그렇게 하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말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제까지 나 혼자 생각할 때는 두려웠는데 갑자기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네. 그분이 지금 일하시네. 그분이 내 입에 말을 주셨네. 이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언제 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예? 내가 아무튼 끝까지 도저히 소망이 안 보여요. 소망이 안 보이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아예 계신지 안 계신지 감각적으로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는 데까지 못 가본 거예요. 아직은 내 머리를 굴리고 아직은 내 생각을 굴리고 나의 방법을 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 생명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언제? 죽을 때. 그때는 여러분이 육체와 이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내 안에 이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요즘 3분이라는 책을 읽으니까 그 어린아이 3살 반짜리가 사경을 헤매다가 그 시간에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데 그가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에서 자기를 수술하고 있는 의사도 보았고 거기서 막 골방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분노하는 아버지도 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 그때 아빠에게 성령님이 필요했어.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아빠에게 함께 보내달라고 기도했지. 여러분, 그 아빠가 누구냐? 목사거든요. 목사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왜 이런 환경을 주시는 겁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뭐라고 한 줄 알아? 아빠를 가르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 내가 깨어날 때 막 소리 질렀지? 아빠 막 불렀지? 그랬어.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너희 아빠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네가 가야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못 믿는 자들이라니까. 근데
끝까지 여러분, 그분이 오늘 실체로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분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은 오늘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준비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보고 그러는, 아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마 아빠도 못 믿을걸? 목사님 보고 3살 반짜리 아이가.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렇게 성경도 읽은 적도 없고, 예? 이 아이한테 아빠가 뭐 성경 이야기 들려줄 수도 없는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체험하게 하시고 7년에 걸쳐서 이 아이의 이야기를 꾸밈없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아빠 목사가 7년 동안 조금씩 그 아이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그냥 묻는 것으로 이 아이의 대답을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7년 걸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써내는데. 그 아이의 그 모든 것을 어른의 어떤 선입견으로 안 하려고. 근데 이 아이가 정확하게 계시록을 그대로, 계시록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주님을 보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아빠 목사가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였다.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자였고, 이런 자의 기도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다가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드러나기까지 순종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가다가 금방 낙심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날마다 이 생명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못 느꼈어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전도 현장에서 경험하고, 또 순종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야. 진짜구나. 말씀이 진짜구나. 이런 세월이 조금 더 쌓이다 보니까 이제 35년쯤 되니까 제가 안 보여도 나를 보고 계신 그분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안 들려도 어떤 소망이 없는 절망 같은 상태에서도 주님 앞에 선 것처럼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늘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워낙 육적으로만 감각이 발달된 사람들이 영적 감각을 발달시켜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끝까지 바닥까지 가봐야, 끝장을 봐야 거기서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때 생명이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신의 성품도 같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죄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죄는 꼴도 보기 싫어요. 왜? 그분의 성품이 들어오고 나니까 거룩 외에 다른 것은 너무 싫은 거예요. 더러운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나와 가까워진 이런 상태가 조금이라도 끊기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기 싫어요. 그래도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난 그분과 끊기느니 내가 순종하는 게 훨씬 낫거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도 놀래가지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겁먹고 소심했던 그 베드로가 그냥 공회원들 앞에 잡혀갔습니다. 네가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마라. 그럼 내가 다시 붙잡아 드릴 거다. 죽일 거다. 라고 위협해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도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라고 담대하게 말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잡아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부활의 주님을 계속 붙잡고 따라간 사람입니다. 왜요?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만 아닙니다. 12사도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의 목베임을 당했고, 사도 요한은 펄펄 끓는 물에다 집어 던졌는데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반매섬에 살아나니까 그냥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버린 것입니다. 마태도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도 동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여러분 천사 같은 얼굴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에게 저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같은 기도를 하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자기 성품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멋진 사람이라서가 아닌 거예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환난당한다는 거 알면서도 내가 이 사명을 마치는 일을 위해서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신의 성품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은, 내 안에 들어오신 이 부활 생명은, 이 성령의 능력은 오늘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부활은 죄를 이깁니다. 사망 권세도 이깁니다. 저도 순교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받았어요. 믿자마자. 왜냐하면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러고 나면 꼭 저한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니?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고 나서 1년 동안을 얼마나 밤마다 순교하는 꿈을 꾸는데, 순교할 현장만 되면 내가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나는 역시 주를 위해서 못 죽는 자이구나. 이것 때문에 엄청 제가 1년을 씨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창세기 22장을 읽다가 알았어요. 그렇구나. 그냥 이삭을 대신 죽이신다고 그랬지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거구나. 죽은 건 어린 양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그 부활 생명이, 저는 이 순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시간에 그 영혼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그날에 주님이 나에게 이 생명,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신 이 생명이 그날에 충만하게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내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1년 만에 창세기 22장을 읽고 결론을 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생명 안에 사는 자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화려함, 이 땅에서의 사치, 이 땅에서 누리는 안일, 이런 것들이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세계를 맛본 사람은 압니다. 진짜 생명은 이거라는 걸 압니다. 지금 이 육체의 생명은 잠깐이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육체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는 방식도 달라져요. 여러분, 자녀 양육 뭐 때문에 학원 보내면서 끊임없이 점수 1등 이런 자녀 안 만들어요. 왜? 중요한 거는 영원한 생명이 진짜 생명이거든. 그래서 이 아이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보면 진짜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간도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잠깐이에요. 하늘이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하여 시간 들이기를 기뻐합니다. 내가 오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에 쫓겨가지고 맨날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돈을 투자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이 땅에 쌓아놓는 건 다 썩을 겁니다. 여러분, 주식에 쌓아놓으면 언젠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면 제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쌓은 것은 절대
절대로 좀과 동력이 슬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35년 신앙생활 동안 경험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는 성전 건축을 그렇게 작정하고, 근데 그분이 지나가는 분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개척을 시작하는데 돕겠다고 마음 먹었다가 결국 그분과 다시만 못 만나고 드리지 못한 것이 오늘까지 저에게 엄청난 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성전 건축에 내가 전심을 다하리라. 근데 내 마음에 작정하고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몇 배로 뺏어가시더라고요. 몇 배로 뺏어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변한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변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부활 생명이 내 인격과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상태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만 하면 그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하루에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합니다. 말이 능력입니다. 왜? 내 말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주신 능력이 뭐냐? 그분의 이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내가 교만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급하면 나오더라고요. 지금 막 귀신 들려가지고 펄펄 뛰는데 지금 무슨 뭐 내가 지금 교만인가 아닌가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더니 푹 썩 주저앉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가 더 놀랐어요. 여러분, 사용해봐야죠. 근데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에 안 가면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내 머리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사도들의 걸음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기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발걸음에도 나타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골라가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지 나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믿고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세계가 이 땅으로 내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내리는 그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로마의 250년의 환난도 다 이기고 끝내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부활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이 부활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 죽어야 돼. 죽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이 있지 죽음 없는 부활이 없어요. 어떻게 죽냐? 육체가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옛 생명 죽여야 새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을 향유 옥합처럼 깨트려버려야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갑자기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10년 지나가면 나도 저렇게 되겠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부활 생명을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데 많은 시간 걸렸습니까? 아니.
물론 그것을 말씀으로 다시 정리하는데 14년이 걸렸지만 여러분 똑같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 행위가 아니라 믿음, 예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나도 포도주가 된 것 같은데 나도 성령님이 오셔서 나도 새 사람 되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발견합니다. 아니 근데 왜 나는 안 변하지? 또 실패했네.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가? 왜 빨리빨리 안 변하지?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잖아요. 그죠? 10년 20년 가도 안 죽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절대로 그리스도를 참 담는 성품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커지는 것만큼 나는 작아지고 그분이 커지는 것만큼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서 필요한 걸 막 이것저것 다 샀어요. 이만큼 사가지고 계산대 딱 갔어요. 가보니까 지갑 안 갖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도로 갖다 놔야 돼요. 여러분이 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네 믿어요. 예, 성경 공부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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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요.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했습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야 라고 했는데 죽음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거 가지고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선물이 내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겠어요? 절대로 죽기 싫어. 난 아프리카 선교 가고 싶지만 비행기는 타기 싫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아프리카 선교 못 갑니다. 그죠? 그것처럼 나는 정말 부활 능력을 맛보며 살고 싶어. 그러나 난 죽기 싫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나타날 수 없습니다. 끝을 봐야 됩니다. 풀무불까지 들어가야 풀무불도 삼킬 수 없는 부활의 주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사자굴까지 들어가야 사자굴의 입을 봉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운데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또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는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거지로 살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왕자의 자리에 앉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하겠어요? 안 돼요. 애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가르고 건져내셨지만 광야에서 여러분 얼마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또 가다가 원망하면 또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또 가다가 원망하면 만나를 내리시고 또 가다가 원망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끊임없이 기적과 이설을 보여주셔서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40년 걸렸어요. 끝내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람들이 다 1세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끝까지 가지 않으면 여러분 1세대로 끝날 것입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 간단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런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거저 쉽게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옛 기질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끈질기게 강한데 그게 죽겠어요? 안 죽어요. 근데 여러분 난 전에 그래도 십자가를 못 받고 나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헌신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절해도 죽은 것 같아요. 그죠? 기절하는 순간에는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죽었다 했는데 기절한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죽은 사람은 다시 못 일어나요. 근데 기절한 사람은 다시 벌떡 일어나요. 시간만 지나면. 근데 일어나고 보면 옛사람 그대로야. 옛 성품 그대로야. 옛 습관 그대로야. 옛 기질 그대로야. 옛 가치관 그대로예요. 이런 사람은 백날이 가도 안 변합니다.
이건 죽었다고 착각한 거지 죽은 게 아니었어요. 착각하지 마시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끌고 다닐 수 없습니다. 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는 죄가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사단이 와서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경험이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죽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정말 죽기를 사모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부활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죄에 끌려다니고 사단에게 속고 그러면서 사망을 두려워하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며 그러고 살겠습니까? 낭비입니다. 이거야말로 낭비. 우리가 팔팔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부활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같이 있어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맨날 싸우기만 해. 그래서 여러분, 왜 영적 전쟁이 이렇게도 피곤하냐?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 끝장을 안 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집을 짓습니다. 그러다가 내일 무너뜨려 버려요. 그 다음날 또 그래도 지어야지. 그리고 또 지었습니다. 또 무너뜨려요. 집이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영원히 못 지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거와 같아요. 오늘은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내일은 그냥 이 속에서 기질이 나와가지고 그냥 있는 욕 다 하고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기 정욕대로 막 했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 와가지고 회개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랬다가 그 다음날 또 순간적으로 또 나와요. 어저께는 세웠다가 오늘 허물고 그 다음날 또 세웠다가 또 허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으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랬어요. 죽으면 하늘의 밀이 죽었어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안 변했어요. 그죠? 알을 집어넣는데 안 죽으면 어때요? 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어때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여러분, 내가 아닌 전혀 다른 생명, 전혀 다른 열매가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맞습니까? 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그냥 죽어야죠.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어떻게 했어요? 이 육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이 육체의 소원을 이기실 수가 없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되 그냥 우리처럼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야 십자가를 받아들이실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없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나를 이겨버리시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분 따라가야 돼요. 죽자고 따라가야 돼요. 제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난 가운데 많이 놓였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그분이 옷자락을 풀 날리시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분의 옷자락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진짜 몸에 피를 흘려가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시면 그 절벽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보니까 여기 직각이에요. 거의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도 나는 절대 주님 못 놓칠 거야. 그리고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좀 피하고 싶다.
예, 성전 건축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이러고 지내면 얼마나 저도 편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주시면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계획하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드러내기까지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도 할 수 없습니다. 가다가 죽을 상황에 놓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보내셨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볼 때입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의 권능을, 바울이 이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나는 그의 부활의 권능을 정말 알고 싶다. 여기서 안다는 거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고 싶다. 나는 부활 권능을 체험하고 싶다.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그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죽어야 부활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옥에가 지고 심지어 아시아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위기 만나도 절대로 피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고린도후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자 해서 어떻게? 체험하고자 해서 그의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의 고난을 체험하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는데 본받아 이거는 분사형이거든요. 계속 본받기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35년 동안 돌아보니까 내게 가장 하나님이 내게 큰 선물을 주신 때가 언제냐? 내가 그분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저를 조랑하고 핍박하고 온갖 욕을 할 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라.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도 억울해요, 아버지. 그래도 억울해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하나님의 양떼들을 사랑하느냐? 그 양떼들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 지라. 그래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누구도, 내 옆에 있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간 시간들, 그 시간들이 나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말씀을 붙잡되 생명처럼 붙잡니다. 대롱대롱 말씀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과 함께 체험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이야기한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그 모든 것을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체험했어요. 주님 외로워요.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또 경험합니다. 주님 너무 아파요. 그러나 제자들이 누가 알았나요? 주님 아무도 이해 못해요. 주님을 누가 언제 이해했냐? 맞아요, 주님. 그래서 외로운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의 생명을 통하여 붙들어 주시고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가까운 시간이 언제였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분이 내게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때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 것으로 오늘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삶,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도 체험하며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죽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부활 생명이 왕노릇할 때까지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충만한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